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신 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 사랑과 기쁨, 치유와 기적,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놀라운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하나의 운명,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다 해결됐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눈물과 슬픔, 질병과 고통, 죄악과 어두움으로 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여러 가지 악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내 생활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고 이 세상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행위의 표전이 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후에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이 부활절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최초로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해서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주 완성의 안식일은 죄와 함께 무덤 속에 영원히 끝이 나고 이제는 구원 완성의 안식인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훌륭한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구원 축제, 은혜 축제, 영생 축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화 아바타 보셨죠?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1300만 이상이 관람했고 1200억 이상을 벌어서 역대 흥행 1위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는 딱 질색입니다. 안 좋아합니다. 작품성도 없고 내용도 별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응이 좋으냐? 그것은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의 화면 때문입니다.
특별히 3D로 보면, 3디멘션으로 보면은 재미가 있고 기가 막힙니다. 3D 입체 영화, 원거리, 근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3D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Anyway, 성경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3D와 같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주님의 사랑과 공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등을 확실하게 느끼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신 것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신 것도,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신 것도, 수많은 병자 고치신 일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모두가 3D 부활에 근거해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통 사람과 같이 그냥 영원히 죽으셨다면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존재, 교회 존재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보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어부의 길을 갔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2 제자는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가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설교의 핵심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함께 찬양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헌금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터치하시고 비지트하시고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적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 때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열심히 믿는 어떤 신자가 우연히 성경을 읽어보다가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교의 지도자들이 이 개종한 청년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가? 그때 그는 저는 세상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다가 죽은 사람도 만나고 산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까? 이슬람교 지도자들은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때 그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에선 죽었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는 있지만은 마음에선 길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야 반드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에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큰일 났습니다. 생각 끝에 예수님께 병든 나사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바쁘셨는지 아니면 무슨 뜻이 있으셨는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육체 주위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장을 지내는 이유는 혹시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대답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 내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나리라 하고 온 것이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내가 압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의 신앙은 현재성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와 미래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믿음으로 사는데 현재 믿음, 현재 부활이 신앙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용서라는 말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고, 현재 정신 차려서 살자.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신앙, 미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신앙입니다. 현재 지금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 저널의 사회학자 제프리 하든 씨가 개신교 목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요. 어느 교단 목사들은 51%가 믿지 못한다고 하고, 또 어떤 교단에는 35%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부활을 반드시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저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오늘 나에게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현재성이 없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활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 생명이란 말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과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내가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비춰봐서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그대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질 줄로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못하는 거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면은 기도문이 열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 성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육의 부자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살고 함께 잘 살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는 가면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여자 보고 혼자 교회 나옵니까 하면은 남편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대개가 아이고 그 사람은 내가 잘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서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포기하고 지금도 포기하고 교회를 데리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안 받고 안 주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에 보면은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현대 문명이 별로 발달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밥 세 끼 먹고 사는 그때도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가정을 이겨나왔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사람 때문에 치유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가도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잘 섬깁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최고의 행위가 뭘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본 사람들, 소위 그 당시에 있던 신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였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이 뭐냐? 교회를 나가기 싫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할 일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배마다 감격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 저절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부활의 증인이구나, 도전을 받고 구원을 얻고 교회에 나옴으로 날마다 교회 성도들이 더하는 숫자가 많았다. 할렐루야. 오늘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그저 된 거 아닙니다. 청교도들의 신조 가운데에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꼭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수잔 안구원사님 비롯해서 모든 예배, 새벽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돈도 많이 있는데, 부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사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